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1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도착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및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종교적 매음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그 어떤 곳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하여 그곳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해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로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위해 하던 일과 같았기에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기거하며 평상시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마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편 베레아에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큰 환난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보이며 잘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새 안식일 동안만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작은 수만이 회심하였지만 아주 짧은 기간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열매는 어떤 곳에서는 미미하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 등의 후원금이 도착하므로 오직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나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적대하는 현상은 지금껏 바울이 전도했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매우 단호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서 세상과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참다운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나 지식인들 앞에서는 조금 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고 세상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성도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을 종과 같이 여기며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온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강경했지만 반대로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하고 온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적들의 비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넘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심을 다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주셔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고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해가 거듭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간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의 사역과 전도 여행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셈을 얻게 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늘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온전히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